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거대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직접 보았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번에게로 인도하였다. 슬기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 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백성은 한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대답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하겠다. 백성들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직접 듣게 하여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과 내일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셋째 날 내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또 산둘레에 경계를 세워 누구든지 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라. 산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사람도 짐승도 예외가 없다. 백성은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았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말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광야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시내산 위를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짙은 구름이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잠시 후 광야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크고 웅장해졌습니다. 온 진영에 있던 백성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떨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진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시내산 기슭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산에서는 마치 거대한 화덕처럼 연기가 쉼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온 산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내산 전체가 떨고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온 백성은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다시 산 위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 백성에게 다시 경고하여라. 그들이 경계를 넘어 나를 보려고 올라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을까 하노라.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하게 하여라. 내 거룩함을 함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이미 산둘레에 경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으니 백성이 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다시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결코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는 곧바로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산을 뒤덮었고 짙은 구름과 불길이 시내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온 산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강을 섬기며 동물까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우상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경외함으로 불러야 합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는 은혜의 날입니다. 종도 나그네도 가축까지도 함께 쉬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부모는 생명을 주신 분이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가까운 믿음의 스승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10계명 가운데 처음으로 약속이 함께 주어진 계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계명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결혼을 거룩한 언약으로 정하셨습니다. 간음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흔드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여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당시 재판에서는 증인의 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거짓 증언 하나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언제나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열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앞의 계명들은 행동을 금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계명은 사람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죄는 행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욕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자 백성은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온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멀리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멀리 서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흑암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직접 보았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은으로나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하여는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는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만일 돌로 제단을 만들거든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 정으로 다듬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람의 손으로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계단을 만들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사람 앞에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은 단순히 10가지 규칙을 기록한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기준이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십계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며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